지난 추석 연휴 때에 자크 데리다가 쓴 용서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며느리가 많아서 남자들은 운전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걸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제 동생들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좀 놀다 오고 그럽니다. 저는 골프를 못해서 혼자 책을 읽거나 방파제를 산책하다 오거나 그럽니다. 이번에는 가서 좀 책을 읽기 위해서 용서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데리다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1930년 7월 15일에 프랑스의 오랜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알제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에 19살이 되어서야 프랑스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한 데리다는 까미와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으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한 데리다는 대학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4년 동안 소르본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65년부터는 자신의 모교인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데리다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에 대한 구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철학적 전통을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해석을 위해 해체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 말로 출판된 용서하다라는 책은 데리다가 용서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책입니다. 철학적 개념과 단어,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의 이름과 그들의 말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읽어볼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서 고향으로 갔지만 무척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책을 덮을 수 없었던 것은 주제가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하여 용서를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의 말을 인용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장켈레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죽음의 소용소에서 죽었다. 용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 장켈레비치는 홀로코스트 같은 반인류 범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인간성을 겨냥한 범죄는 속죄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장켈레비치는 또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희생자들을 위해서 가해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장켈레비치의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리다는 누구나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기에 용서가 불가능한 일을 용서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용서의 가능성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거다. 불가능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복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도 복수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요구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따라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화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끙끙 앓죠. 그 기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쳐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디나의 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는 다윗 시대 장군 요압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중 아사엘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이 적장인 아브넬과 더불어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장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 왕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사건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복수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쓴 단편 소설 이반과 피터도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는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그칠 줄 모르는 복수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고골은 정치적 보복으로 계속되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차지한 자리, 곧 복수로 빼앗은 자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단편 소설 이반과 피터에서 그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두 젊은 무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반과 피터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의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명예도 물질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반과 피터를 불러서 산적의 두목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적 두목을 잡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반과 피터는 길을 떠나면서 누가 먼저 산적의 두목을 잡든지 상금도 명예도 똑같이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산적의 두목을 잡은 것은 동생격인 이반이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상금을 내려 이반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이반은 상금을 피터와 똑같이 나누었고 명예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예는 보이는 물질이 아니었기에 마음속으로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하루는 이반이 9살 난 외아들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이반이 막 강 언덕을 올라섰을 때 그곳에는 피터가 부하 둘과 함께 이반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피터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형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왕명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철모르는 어린 것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반의 애원이 끝나기도 전에 화살은 이반과 9살 난 아들의 심장을
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반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뒤에 세월이 흘러서 피터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반과 피터는 심판자 앞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자는 이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반, 네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하여도 좋다.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천추의 한이 맺힌 이반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앞에서 당장 저놈을 찢어 죽여 주십시오. 아니,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그 죽인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 길바닥에 뿌리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만으로도 이 사무친 원한이 풀리지 않겠습니다. 피터 저놈을 10번, 20번, 아니 100번, 1000번 영원히 끓는 가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게 끓여 주십시오. 심판자가 더 이상의 요구가 없느냐고 묻자 이반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의 눈앞에서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피터의 발악과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글은 이 작품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피터보다도 피터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내야 하는 이반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맺힌 복수를 멋지게 한 이반이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원한 고통을 피터와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복수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데리다는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실현해야 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 속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서에서 용서는 히라브 엑사레이 페인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엑사레이 페인이란 단어의 뜻은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지워 없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준 피해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준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용서가 불가능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가능을 실현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자랑스러운 임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에게는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과 동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애양원 교회를 심우하던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 의해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 둘을 살해한 바로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을 살해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으며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이 불가능한 일을 실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5일에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95세로 사망했습니다. 무가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만델라는 1918년생이고 무가베는 1924년생으로 두 사람 모두 식민지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남아공 포트헤어 대학을 다녔고 만델라는 변호사로, 무가베는 교사로서 소수의 흑인 엘리트에 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백인 정권에 맞서다가 만델라는 27년간, 무가베는 11년간 투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인 정권이 끝난 후에 각각 초대 흑인 대통령에 선출된 점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궤적이 달라진 것은 집권 후였습니다. 무가베는 1980년 영국 식민지였던 로디지아를 흑인들의 독립국가 짐바브웨로 재건하여 국부,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흑인 라이벌들을 짓밟아 2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반면 만델라는 1990년 석방된 뒤 4년간 백인들과 협상해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켰습니다. 1994년에 대통령이 된 뒤 첫 임기 5년을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헌법상 5년의 재임이 가능했는데도 말입니다. 무가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환율과 물가 통제 정책을 펴다 초인플레이션을 자초해 경제를 파탄냈지만 집권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비밀 경찰을 동원해 반정부 인사와 국민을 탄압했으며 수만 명의 사람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무가베의 실정 뒤에는 부인인 그레이스의 탐욕도 한몫했습니다. 1965년에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레이스는 1980년대 후반에 무가베 대통령의 개인 빚으로 일하다가 불륜 관계를 맺어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방 언론은 그레이스를 구찌 그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명품 쇼핑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그레이스가 파리 여행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명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올 때 그는 1억 원어치의 명품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2부 예배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1억 원 정도의 쇼핑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스가 1억 원어치의 명품을 사나왔다. 근데 그 더 깜짝 놀랄 일이 훗날에 벌어집니다. 2014년에 딸이 결혼을 해요. 그레이스가 얼마를 썼느냐? 51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시네요. 예, 51억 원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년 전인 2017년에 그리스는 부부 세습을 시도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인자였던 에머슨 음낭가와 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다 견디다 더 이상 못 참고 더 이상 못 견디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무가베는 37년이라는 세계 최장기 통치를 끝내고 싱가포르로 도망하고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무가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가베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훗날에 무가베가 죽으면 그의 시신을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국부로 불리는 독립투사였다 해도 37년의 철권 통치는 수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 사람들은 무가베의 과오 대신에 공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이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짐바브웨 사람들도 공과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신들이 흘린 피눈물을 기억합니다. 무가베와 그리스의 탐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가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했고 무가베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무가베를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무가베의 과오를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불가능한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도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즈몬드 투투 성공의 주교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 안갚음을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지만 피해자는 복수할 권리를 내주는 대신 자유를 얻는다. 투투 주교의 말대로 용서는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 없이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진 것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같지만 실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미래가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서로 불가능의 실현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